십자가의 길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냈습니다. 제법 멀리 살았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죠. 첫째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였습니다. 하루에 꼭 한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꼭 문안 인사를 드린 거죠. 또 명절이나 또 부모님들 생신 때는 꼬박꼬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기들의 월급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항상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는 며느리는 잘하는 거죠. 이 정도 며느리는 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전화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물론 용돈도 못 드렸습니다. 명절 때도 자기 코가 석자라고 걸핏하면 못 가고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어떤 며느리가 쏙 마음에 들겠습니까? 첫째 며느리? 아니면 둘째 며느리?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모님들은 둘째 며느리를 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아팠어요. 몹시 아파가지고 며칠을 앓다가 애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띠링.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첫째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좀 많이 아프고 힘이 든데 그래서 그런지 너희들이 좀 보고 싶구나. 오늘 좀 집에 와줄 수 있으련?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떡하죠? 어머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아니면 돌아가실 만큼 아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힘이 들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셨어요? 아직은 어머니 만나러 갈 때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만나는 날 되면 내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딸깍 해놨어요. 이번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며느라가 내가 좀 아파서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 힘으로 살고 어머니 도움으로 사는데 어머니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조금만 견디세요. 제가 금방 어머니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딸같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첫째 며느리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둘째 며느리가 마음에 드세요? 그날 그 부모님은 그 며느리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를 더 효자라고 그러고 누구를 더 효부라고 부를까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를 더 효자라, 효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드님이 용돈 보내준다며요? 그래,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보내줘요. 어이구, 효자네, 효자야. 사람들은 용돈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로 효자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울려주느냐 안 울려주느냐로 효자가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때마다 잘 찾아뵙느냐 찾아뵙지 못하느냐로 효자냐 불효자냐를 판단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용돈을 잘 챙겨주거나 또 때맞춰 전화를 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럴 때
그 용돈을 주고 또 전화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딱딱 부모를 찾아 봐주는 그런 것들을 사회학자들은 경계 혹은 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 표지라. 효자와 불효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란 말이죠. 저놈이 효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그 경계 표지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보내면 효자, 안 보내면 불효자. 매일 전화를 해주면 효자, 안 해주면 불효자. 때마다 찾아와주면 효자, 안 그러면 불효자. 사람들은 이런 경계, 구분짓는 이 경계, 구분짓는 이 표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거. 그런 표지를 만들어서 그 표지를 보고서 이것이 효자냐 안 효자냐를 구분을 짓다 보니까 뭘 놓쳐요?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중심. 아들의 중심, 며느리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말 그들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건 뭡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이 쏙 빠진 행위들은 별 의미들이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애정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계만 보고서 효자냐 불효자냐를 판단하지만 그 행위를 직접 받는 부모는 뭘 보고 판단할까요? 뭘 보고 효자냐 불효자를 판단할까요?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그래서 그 자식들의 중심 때문에 부모들은 기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신앙적 표지.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신앙적 표지를 보고서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적 표지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요. 신앙적 표지만. 그 신앙적 표지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구나 라고 판단하는 잘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적 표지, 그가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그 신앙적 표지를 우리는 전통 혹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유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 표지라고 여기는 그런 전통들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보고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 그 전통대로 부지런히 손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들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전, 신앙의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서로 투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비가 된 이 장로들의 유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느냐.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헌금, 이 헌금과 그리고 깨끗한 식물 혹은 더러운 식물,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깨끗한 식물과 더러운 식물로 구분해 놓고 사는 것이죠. 유전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오래된 형식들, 전통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오래된 어떤 형식들, 그걸 유전 혹은 전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그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이어온 전통, 곧 유전이란 옷을 입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전통의 옷을 입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전통, 그 유전의 옷을 벗어버리면 저런 놈이 다 있나?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자기가 그 옷을 벗어버리거나 그러면 불안하고 죄의식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의 틀 안에 있으면, 즉 그 전통을 잘 지키면 안정감을 느끼고, 아, 나도 우리 가정의 한 일원이구나, 우리 가문의 한 일원이구나, 아, 나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이구나,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 혹은 그 유전이라는 것은 한 사회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어기는 자식이 나오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집안에 뭐 저런 것이 생겼냐고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전통이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전통을 깨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통, 그 유전을 좋아하고 스스로 유전에 종이 되어서 그 유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일까요? 왜 그 전통에 스스로 얽매이고 그 전통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거죠.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차가운 것처럼 유전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유전, 세상의 전통은 믿음의 문화가 아니라 눈의 문화입니다. 눈. 기억해 두세요. 세상의 이런 전통들은 다 눈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이런 전통 혹은 유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가 아니고 인간 공로의 문화입니다. 공로. 그리고 셋째, 유전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문화입니다. 세 가지죠. 눈의 문화, 그리고 공로의 문화, 이기심의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섞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볼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덕을. 그렇게 덕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그 전통을 따라서 살면 거기서 뭘 얻는다고요? 나에게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늘 부지런히 손에 물을 뿌리고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릇들을 집을 때도 물을 붓고 부지런히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들과 그 행위들을 내가 직접 참여해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복,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헌금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헌금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헌금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조상들의 전통인데,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처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부모님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드림으로써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책임을 면제받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 마음으로 죄의식을 이제 벗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고르반 헌금을 예수님은 지금 아주 역겹고 아주 악한 것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태로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 책임, 그것을 면해보려고 헌금을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처지와 형편이 안 되니까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그런 의식적 이 규례를 역이용해가지고 헌금을 드림으로써 부모에 대한 책임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행위로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눈의 문화, 공로의 문화, 기복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전은 그렇게, 조상들의 전통들은 그렇게 믿음의 문화가 아니라 눈의 문화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로 문화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기복, 이기심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 제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에게 제사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뻑적지근하게 한 상 잘 차려놔요. 동쪽에는 뭐 넣고 서쪽에는 뭐 넣고 또 뭐 고기는 어느 쪽에 넣고 과일은 어떻게 넣고, 그리고 아주 그냥 한 상 뻑적지근하게 쫙 차려놓고, 또 향은 어떻게 피우고 또 지방은 어떻게 써놓고 종이는 어떻게 해놓고 술은 또 어떻게 하고, 촛불을 하나 킬 때도 종이 한 장을 얹거나 혹은 숟가락을 하나 올려놓더라도 다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보암직한 예식을 만들어 놓죠. 우리 조상들의 제사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 제사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그리고 보암직하게 행함으로써 그런 인간의 공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그 공로가 뭘 얻게끔? 복을 얻게끔 한다는
여러분 이런 유전, 이런 전통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보암직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공로를 쌓아놓고 그 공로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전통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고 하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그걸 가져다 준 거예요. 하와가 눈을 들어보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했는지 말이죠.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문화는 보암직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여야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여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말씀의 문화, 믿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인간의 공로의 종교가 아니고 보암직한 그런 어떤 거칠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은 걷어치우고 보암직한 것을 따라 행동하는 타락의 길이 열린 겁니다. 타락의 길. 그리고 타락하자마자 인간은 스스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또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곧 공로사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이기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기심의 극치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악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타락한 에덴의 문화가 인간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눈의 종교, 보암직한 눈의 종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공로의 종교로 바뀌고 자기 이 땅에서 그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기복 종교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전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마음 중심에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의 문화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가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유전신앙을 가지고 있고 조상 전통들을 붙들고 그것을 행하면 그 자체가 신앙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전통적 규범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최대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율법에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들부터 지켜오던 그 율법,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 예수를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맞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의 전통에 갇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 전통,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의식들,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전통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말하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면 곧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 의식들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쉽게 알아보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연결을 시킨 것인 거예요. 즉 율법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지시하고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그 예수를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의 표지들,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고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율법의 형식만 지킨 것이죠. 경계, 표지들만 지킨 것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 신앙적 표지들을 뭘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신앙이 좋다고 그러고
무엇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러십니까? 때마다 기도를 잘하고,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때마다 헌금을 잘하고, 때마다 또 말씀을 잘 읽고, 그런 경계, 그런 표지들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진짜 우리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조차도 그 경계와 그 표지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진실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소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고 정말 막 뜨거운 교회고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 멀리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달려와서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3번 놀랬대요. 첫째, 예배당 겉모습 보고 놀랬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소개를 잘 해줘가지고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딱 와봤더니 낡은 상가 3층에 있는 건물이었어. 두 번째, 딱 왔더니 뭐 교인들이 그냥 삐까번쩍하게 쫙 진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러는 모습으로 앉아 있을 줄 알았더니 다들 뭐 시꺼머리한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 표현이. 셋째, 이 예배당도 그냥 꾸며놓지 않아가지고 그냥 청소도 잘 안 된 것 같이 지저분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는 걸까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런 경계와 표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다 섬기지 않고 왜 경계와 표지들만 행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냐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이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진짜 내 삶의 통치자시구나.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나를 낭망치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계, 그 어떤 표지, 그 어떤 형식도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 어떻고 십자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두보는 또 왜 이럴까? 목사님은 또 왜 저럴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잘생겼대요. 막. 또 주보를 딱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 경력이 주보에 딱 적혀 있어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그리고 또 뭐 그냥 교회 예배당도 얼마나 아주 그냥 멋지게 막 화려하게 잘 전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정말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가지고 한국 교회가 참 말이 많습니다. 혼돈이에요, 혼돈. 한마디로 혼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영상 예배가 아니냐, 영상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냥 가지고 혼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누구를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까? 목사 얼굴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이고 그것이 예배의 표지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우리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고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그 화면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표지와 경계를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경계와 표지를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셔서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손을 몇 번 씻어야 되는지, 손목까지 씻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씻어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효도는 부모님이 받으시는 효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지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표지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